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여러분, 광야는 이게 편안하지가 않죠.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광야를 지나는 것도 일종의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익숙하게 살던 것에 대해서 이제 낯설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새로운 시각, 사물을 볼 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여행의 좋은 점이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죠. 예를 들면 성경에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 뭐 비즈니스 취직 간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2인자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하나님과 자기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말하자면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세월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형식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내가 여러분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과거 개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었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그 모든 역경의 세월들에 대해서 나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 그것도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싹 바꿔주셨네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죠. 이렇게 다르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진짜 잘 거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 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접하는 환경,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경험들, 이거 좀 통제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그죠?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물이다. 근데 거룩하다는 게 뭔가? 거룩한 것은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가운을 입거나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의 신앙적인 본질의 핵심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거. 그 뭡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갑니다. 다 이쪽으로 갈 때 자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다르다는 것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separate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 그러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좀 다른 게 보여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그 배경과 우리가 겪는 배경과 환경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세상에 그 모든 악한 물결들이 막 넘치잖아요. 그 부정적이고 악하고 파괴적이고 타락한 면들을 통제하지 않고 하나도 걸러내지 않고 그냥 다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2년 전에 2018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장저우에서 그 당시에 37살 된 어떤 남자가 너무 가슴이 조여들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하는 말이 폐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치료받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약을 계속 먹고 세월이 지나도 낫질 않아. 낫질 않으니까 다시 또 병원에 간 겁니다. 이거 전혀 낫질 않는데요? 약이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시 모여서 이 환자를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의 결과가 뭐냐면 환자의 폐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된 것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이 폐 속에 곰팡이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 폐렴이 아니고 곰팡이균으로 폐가 그냥 꽉 감염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의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거 뭐냐면 그 환자에게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습관이 뭡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양말을 벗잖아요. 발을 씻고, 그죠? 물론 양말을 안 벗고 자는 사람도 있고 발을 안 씻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오면 양말을 벗고 이제 발을 씻는데, 이 사람은 평생 양말을 벗고 그 양말을 이렇게 들고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나. 당연히 냄새 나겠지. 그것도 많이 나면 어떡하고, 적게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분은 그냥 퇴근해서 오면 양말을 벗고 항상 그걸만, 항상 습관이에요, 이게. 냄새 많이 나. 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 병원을 찾아 약 처방받고 치료받은 중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양말 냄새를 맡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병원 의사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습관 때문에 환자가 그 더러운 양말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그 포자가 있잖아요, 씨. 그걸 계속 코로 킁킁거리면서 폐 속으로 집어넣은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웃지 못할 그런 감염 경로가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아무리 자기 양말이라고 해도 더러운 양말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으면 심각한 곰팡이균 폐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이게 의학 저널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신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일 좋지 않은 뉴스, 속 터지는 뉴스, 악하고 추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삐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냉소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분노에 넘치기도 하죠. 뉴스들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단어들이 극단적인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한 30-40년 전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뉴스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격동질시킨단 말이죠. 가만히 있던 것도 막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켜, 제목만 읽어도 막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이제 열어보고 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너무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거룩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라는 건 어딘가? 저희 생각에는 보통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근처가 아주 굶어지고요. 광야예요. 그 사해 근처에 이제 훗날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다 그렇게 이름 지었던 명명했던 그런 쿰난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예루살렘이나 무슨 뭐 헤브론이나 이런 데 살지 않고 그냥 들판에 나가서 엉성하게 그냥 이렇게 돌로 아니면 굴 파고 그런 데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뭉쳐서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요. 사해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런 지역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 그것도 요단강이 가깝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았던 데가 거기가 아닌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사해 근처에 가면 그 유적들이 다 이렇게 발굴이 돼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여기는 뭐 회당이었고 여기는 뭐 세례받는 데였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볼품없죠. 그냥 문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돌 끌어 모아서 대충 이렇게 지어놓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서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 샌들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반 세상과 구별되이 신앙적으로 한번 바르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려고 나간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우리 신앙적인 표현에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근데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먹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어디에 적혀 있죠? 예수님 그 당시에 구약시대 양피지에 적혀 있죠. 그죠? 양피지. 양피지가 뭡니까? 양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털을 다 문지르고 무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가 없으니까 그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쓴 거죠. 근데 그게 양피지가 양껍질이 이게 빡 굉장히 빳빳해요. 두꺼운 마분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쫙 펼치고 쓴 데에 딱 넣으면 도르륵 말려 이게. 도르륵 말려요. 자동으로. 두루마리예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마치 두루마리를 우리가 뭐 과자 뜯어 먹듯이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먹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양피지 못 보셨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양피지 못 보셨죠? 아유 그걸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구할 수가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도서관에 고문서실이 있어요. 고문서. 진짜 2000년 전에 막 쓴 이런 그거는 뭐 온도 관리까지 하고 막 묵은 상태 막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양피지가 있어요. 근데 양피지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게 양 실핏줄 있죠. 실핏줄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 그대로 실핏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리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나와요. 먹어버리니 천사가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 쓰나?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맛있는데 그게 이제 창자로 이렇게 내려게 쓰가 이거 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누가 먹었느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먹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걸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배로 내려서 창자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런 비전과 그런 경험이죠. 이거는 신비한 경험이에요. 신비한 경험인데 에스겔 3장 2절에서 3절 거기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여러분 그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알들이 있잖아요. 그 알에서 이제 그 새가 태어납니다. 이게 알을 깨고 나오는데 어미가 딱 오면 입을 쫙 벌려 이렇게 입을 쫙 벌리는데 둥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입만 보여요. 입만.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쫙 벌려요. 그러면 어미가 가다 탁 넣어주죠. 막 넣어줘요. 근데 눈도 안 뜨고 있어요. 눈도 털도 안 났고 새들이 눈도 안 뜨고 있는데 어미새가 오면 딱 알아. 제 생각에는 어미새가 오면은 뭐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그 가지가 흔들리니까 그러는지 딱 오면은 자동이야. 입이 쫙 벌어져.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요. 어미새 머리통이 그 입속으로 다 들어갈 정도로 크게 벌려요. 에스겔이 말이야. 내가 입을 벌리니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확 넣어줍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게 바로 양피지죠. 성경 하나님 말씀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신자들이 입어야 되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영적인 그런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에 표현되는데 거기 보면 허리띠도 나오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거죠. 허리띠, 방패, 신발, 투구 전부 이거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예요. 거기에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칼입니다. 근데 칼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이게 유일하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칼, 성령께서 주시는 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죠? 근데 마귀에게 대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절대 하지 않아. 대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당하시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당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한테 절하겠니? 아무리 이 세상에 영광을 준다 해도. 여러분 세 번 모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 대해서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누가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강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은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배와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여서 가득 채워주셨어요. 말하자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된 거죠. 두루마리를 그냥 통째로 먹여줬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창자에까지 채우셨으면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먹었으니까, 강한 자가 됐으니까, 성령의 검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난 후에 이어진 말씀은 뜻밖에도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다 창자까지 채워서 먹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광야로 나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2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는 내가 거기서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더불어 말하라. 여러분 에스겔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에스겔이 선지자 사람 이름이죠? 에스겔 선지자 사람 이름인데 에스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특이한 뜻이 있어요. 에스겔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God strengthens,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에스겔이 강해진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칼인 말씀을 먹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내몰린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강해진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이 사회는 여러분 이 공간이잖아요. 역사는 시간입니다.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영향력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회 역사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먹지 않고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말씀을 진짜 먹어서 소화해가지고 창자까지 내려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먹어서 내 거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광야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바울도 다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도 나가셨잖아요. 신자에게는 언제나 헬라어로 에레모스, 이게 광야예요. 빈들, 윌더니스, 필드입니다. 이게 에레모스. 신자에게는 언제나 이 헬라어로 광야, 에레모스, 이런 자기만의 그런 영적인 들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 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는 시간, 이거 광야잖아요. 근데 바빠서 광야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광야 나가기 싫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말년의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 말년의 광야는 감옥이었어요. 감옥. 바울은 몸이 매였지만 그러나 복음까지 매이진 않았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영혼을 구원했어요.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했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성경에 남아있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도 각자 처한 그런 광야가 있어야 되고, 저마다 모양새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결국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더 진지해진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거기는 빌딩도 없고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현란한 네온 사인도 없고 식당도 없고, 거기는 뭐 기껏해야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 들풀과 풀벌레, 새들, 그게 전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도 광야에서는 복잡할 것이 없어요. 복잡할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선으로 굵어지는데, 그거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 굵은 선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뭐 만날 것도 없어. 세례 요한은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냄새나는 양말을 그저 매일 코에다가 들이미는 격이에요. 악성 곰팡이 균은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사모해야 돼요. 광야에 서기를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막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 여러분이 전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거룩한 공간이에요. 공간이에요. 시간이 공간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 거기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외쳤죠.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계세요? 여러분, 존귀한 분을 맞으려면은 집에 청소 좀 해야 되잖아요. 청소해야 돼. 메시아 예수님 오시는 길에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는 것은 그 길을 미리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죠. 귀한 것을 담으려면은 그릇을 좀 씻어야지. 아니,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귀한 음식을 담겠어요? 귀한 것을 담으려면 그릇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으려면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일이 우선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먼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그렇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맞으려면 깨끗하게 합시다.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사또가 나타났어요. 사또가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물러거라 그러면서, 예? 사또행처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물러거라, 엎드려, 다 사또행처시다 그렇게 외치는 길라잡이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 다 엎드리고, 높아진 거 낮아지고, 낮아진 거 올라오고, 길을 평평하게 하라, 교만한 사람 좀 겸손해지고, 쓸데없이 불신앙적으로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들어서 사는 사람 올라오라, 높은 거 깎고 웅덩이 메우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그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자기도 광야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베들레헴에. 그 초림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는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느 사막으로 막 가가지고, 사막으로 가서 거친 잠바떼기 하나 입고 거기서 막 메뚜기 잡아먹고, 거기서 막 야생꿀 좀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면으로, 우리가 심령적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의 조국 한국은 현실이 참담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도 코로나하고 대선 후유증으로 너무 뒤숭숭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가 기대겠습니까? 어디에다 기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성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복되고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 가지 복되고 다양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변덕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막 땡큐가 막 쏟아지다가 내일은 막 하나님 도와주시다, 속 답답해 죽겠네.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변덕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 26절,
시 136편 26절 정말 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Give thanks to the God of heaven.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되냐면 His love endures forever. 한국말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단 둘이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빈들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